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깨달아진 말씀이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87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87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교리를 프레임이라고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거짓 프레임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과 그로 인한 배교의 사건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등장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진리와 이 프레임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를 받는 자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또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이게 불이 이렇게 거짓된 것, 불의를 좋아하고 거짓된 것들을 좋아해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어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틀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틀, 왁구를 만들어 놓고 그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그 범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기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진리와 프레임과의 전쟁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은 깊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강림이 파루시아라고 그랬죠. 파루시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파루시아라고 그랬습니다. 파루시아. 그 앞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님의 이 강림, 주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강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기독교 안에 엄청난 배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배교하는 일, 배교하는 사건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 그랬지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2절에 말한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의 바로 파루시아,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래서 대항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께 대항한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적자는 무슨 적자냐? 붉을 적자가 아닙니다. 대적할 때의 적자입니다. 적그리스도 할 때, 대적하다 할 때의 적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적그리스도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크라이스트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안티라고 그래요. 안티. 그래서 이게 안티가 붙습니다. 안티라고 그러죠. 안티. 뭐 발음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한번 Antichrist, Antichrist, Antichrist. 우리는 보통 이제 안티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엔티크라이스트 이렇게 발음을 하네요. 한국말로는 적그리스도로 번역이 됩니다. 적그리스도로 엔티크라이스트. 이거를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한다면, 한자로 번역한 사람은 없는데 한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합니다. 기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기독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한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한자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한자로 중국어 성경에 보면 기독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래서 기독교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표현된 것이고요. 적그리스도는 영어하고 한자가 두 개가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를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이 그리스도를 헬라어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헬라어에서는 크라이스트 그럽니다. 클라이스트. 그래서 클라이스트에서 클라이스트에서 크리스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되지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클라이스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이 크라이스트는 뭡니까? 크라이스트는 영어고 헬라어로는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크리스토스입니다. 제가 영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그래서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좌우지간 대적하는 이런 인간이 대적하는 이런 존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일을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을 그의 때로 이렇게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의 때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 1260일 있죠. 두 번째 1260일 기간이 이 기간이 두 번째 1260일 기간이 적그리스도가 지구를 통치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뭡니까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일명 적그리스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두 번째 42달 동안 전 지구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짐승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외계인이 이 전 지구를 통치하는 일이 이 마지막 때 벌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멸망하고 오직 새로운 종교가 하나 등장합니다. 오직 새로운 하나의 종교가 등장합니다. 그 종교가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냐?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경배하는 종교가 등장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는 종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거를 멸망의 불법의 사람이다, 또는 아까 우리가 봤지요. 2장 3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불법의 사람이다, 멸망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이 일이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법의 비밀이 어느 때까지는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의 비밀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불법의 활동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행동들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법을 어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에서는 이 불법을 아노미아라고 그래요. 아노미아. 이 불법을 아노미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불법을 이렇게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하는데 그 아노미아라는 뜻이 뭐냐? 불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위반. 그래서 불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율법,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는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정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불법이 왕성하게 일어난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불법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굉장하게 불법이 성행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불법을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그래요. 아노미아. 그래서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거 불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불법이 뭐냐? 법을 위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는 것. 그래서 이거 불법을 한자로 쓰면 이게 불법, 법에 어긋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씁니다. 불법. 부처할 때 부자가 아니에요. 그거 부처할 때의 불법은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의 법을 또 막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걸 말합니다. 이거 부처의 가르침. 이거는 부처의 법, 부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거는 불법할 때 한자를 이렇게 쓰는 것이고, 지금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말하는 불법, 이거 아노미아를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하는데 이 아노미아는 법을 위반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율법하면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율법에 대해서 행할 필요가 없다.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돼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뭐 세상에서는 뭐 헌법이다, 또는 그 헌법 밑에 뭐 민법이다, 형법이다, 상법이다, 가정법이다, 뭐 이 여러 가지 법이 이제 나눠지는데 최고의 법을 이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한 법들이 자꾸 무너진다는 거예요. 법을 자꾸 위반하고 법을 범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있고 불법이 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불법은 부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불법은 법이 아니다. 뭐 아니 불자를 썼는데 법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을 어겼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범법을 이야기합니다. 범법. 그래서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을 범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걸 말합니다. 이 범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불법이 왕성하게 일어나요. 이게 이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장에,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라 그랬죠. 이 종말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러면 뭐 무조건 견디면 구원을 받느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견딘다는 것은 히포메노라고 그랬지요. 예, 헬라어에 히포메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포메노는 땅 아래 머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식으로, 헬라어 원문 뜻은 뭐냐, 헬라어 원문 뜻은, 이 헬라어 원문 뜻은 끝까지,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1335일까지,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1335일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1335일은 다니엘서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1335일까지 이르는 자들은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복이 있어서 1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죽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의 복을 이 지상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서 이때까지 살 때 1000년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예전에 우리나라 왕들에게 있잖아요. 왕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왕들 앞에서 이렇게 뭐 할 때 천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세 그래서 왕들에게 항상 문안을 한다든지 엎드려서 절을 할 때 전하 천세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단체로 할 때는 이렇게 천세 이렇게 외치지요. 그렇게 외칩니다. 중국에서는 만세 그렇게 외쳐요. 우리나라에서는 천세 하는데 예전에 중국 왕들에게는 천세가 아니고 만세 그렇게 합니다. 만세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중국의 속국 비슷하게 이렇게 여겨져 가지고 이렇게 만세라는 것을 못 썼는가 봐요. 근데 백성들이 뭔가 이제 성취를 했어. 그래갖고 적군을 이겼어. 그때 단체로 만세 그러죠. 그래서 자기들의 승리가 만세 동안 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외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직도 지구상에는 1000년을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1000년의 복을 이 지상에서 누린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린 자가 없었으나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는 1000년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1000년의 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년의 복을 위해서 저는 저를 후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한국 경백교회 모든 식구들, 또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1000년의 복을 누리도록
매일 제가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이 천년의 복이라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복을 별로 관심 없어 하지만 이제 천년왕국이 자꾸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천년의 복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천년의 복을 누리도록 저는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천년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천년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천년의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지요. 이것이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걸 보면은 마가복음 13장 13절, 마가복음 13장이 종말장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21장이 또 종말장이고 마태복음은 24장이 종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조성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 핍박 시대가 온다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견디다, 히포메노라 그랬죠. 견디다, 히포메노라 그랬습니다. 견디다, 견디다, 견디다 할 때 이렇게 끝까지 견디다 할 때 히포메노라고 그랬습니다. 히포메노, 히포메노라 그랬습니다.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히포메노가 뭔 뜻입니까? 했을 때 히포메노는 땅 아래 머무는 자를 말한다. 히포는 아래라는 뜻이에요. 메노는 머물다라는 뜻이고. 이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히포메노는 헬라어인데,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히포는 전치사예요. 어디 아래 그 뜻입니다. 이거하고 메노는 동사예요. 머물다. 그래서 머물다, 거처하다, 거주하다 그런 뜻인데 이 두 단어가 합해지면 문자 그대로의 의미, 문자적 의미는 아래 머물다 그 뜻이에요. 아래 머물다. 그리고 이것은 자 여기에서 이제 유추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추적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그러면 어디 아래 머무는 것이냐 했을 때 땅 아래 머물다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땅 아래. 이게 이 단어 안에 자체 안에는 땅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이 땅 속, 땅 아래라고 하는, 땅 속이라고 하는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포메노는 헬라어로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견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히포메노는 원래 원뜻은 견디다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 히포메노가 이제 헬라어 스트롱 코드 5578번입니다. 밑에 머무르다 그 뜻이에요. 아래 머무르다 그 뜻입니다. 원뜻이. 이 밑이 뭐냐, 어디 밑을 말하느냐, 땅 밑을 말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복음을 안 전하는데 제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나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에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가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지구상에 내려 보내신 거예요. 제 영을.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딱 맞춰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요. 잡것들이 전하는 것에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히포메노 하는 일들이 있어요. 히포메노 하는 자만, 그래서 히포메노 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히포메노 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견딘다, 막 그 견디는 자는, 성경에 번역할 때 그냥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견디면 되는 것 같다. 한번 견뎌보자. 뭐 여러분 아파트에서 견디든 뭐 빌라에서 견디든 한번 견뎌보자 이거예요. 견뎌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다 견디겠지요. 그러나 이 히포메노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인내하는 거, 단순히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뜻은 아래 머무르다, 밑에 머무르다 그 뜻이에요. 이 문자적인 의미고, 여기에서 한 단계 유추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아래냐? 책상 아래냐? 책상 아래냐? 아니면 다리 아래냐? 어디 아래에 머물러야 구원을 받겠는가? 땅 아래입니다. 땅 아래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에 땅 속에 보호처가 건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호처가 앞으로 건설이 될 것인데, 보호처가 건설된다고 하면 후원금 많이 보내세요. 후원금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들을 일으키는 사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지만 계속 전하다 보면 이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면 동의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정한 프레임을 갖게 됩니다. 프레임.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있고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 진리와 프레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미 프레임을 갖추고 있어요. 틀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틀 안에서 그 기독교라는 이 종교의 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이미 프레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이 프레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프레임은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틀 그렇게 번역하면 될 겁니다. 프레임 할 때 이게 프레임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 또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소문자로 제가 써드릴게요. 프레임 이렇게 씁니다. 프레임이 뭡니까? 틀, 왁구, 액자, 그 다음에 시스템, 어떤 그런 종교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도 이미 일정한 프레임 안에 갇혀 있어요. 프레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도 안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도 프레임 안에 일정한 프레임 안에 이미 갇혀 있기에 성경에 있는 진리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행위로 받는 구원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거 이야기하면 기독교 목사들이 못 받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정한 프레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틀 안에 갇혀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것도 못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희한한 종교가 돼 있습니다. 희한한 종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진리야. 이게 이제 성경의 글자 넣기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성경입니다. 여기다가 도형 안에 이게 이제 기독교 교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교리고, 이거는 이제 기독교 교리고, 요거는 이제 성경이다 이거요. 성경이다 이 말이요. 근데 기독교 교리하고 성경하고 이게 딱 100% 일치가 되면 좋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100% 이렇게 일치가 되면 좋아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야.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과 기독교 교리가 100% 일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종교입니다. 교리가 100% 일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절대 여러분 종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드리지만 이 기독교의 교리는 이렇게 빼보면 이렇게 돼요. 성경이라는 것이 있고 기독교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걸쳐 있어요. 이렇게 성경과 이렇게 맞물려 있을 뿐이지, 이게 맞물려 있는 것이 한 요 정도 물려 있을까? 나머지는 다 허구야. 나머지는 다 헛방이라니까. 이상하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과 맞물려 있는 거는 요거를 요만큼 가져와, 이걸 일로 가져와 볼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허자하면 성경과 맞물려 있는 것은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것밖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지금 성경이라는 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걸쳐 있는 것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경하고 기독교 교리가 이렇게 딱 100% 겹쳐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가장 기독교가 이상적인 종교지요. 가장 정상적인 종교지만 이 기독교 교리, 이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이것은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과 조금 맞물려 있을 뿐이지 기독교 안에 허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프레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프레임은 성경과 기독교 교류가 어느 정도만 일치하고 나머지는 허구요 거짓이다 이 말이야.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허구이며 거짓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 허구 중에 하나를 내가 이야기하자면 기독교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 하지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그 허구입니다. 들어가도 나와요. 못 나오는 것은 불못에는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는 이게 지옥을 예를 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옥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저 세상 감옥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 있지요. 감옥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지옥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게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다 갚으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요. 그게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요.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 감옥이고 이 세상 감옥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판결이 어떻게 떨어질지를 모르지만 이 계엄이라는 걸 선포해 갖고 내란죄가 이제 성립이 돼서 형사 판결을 받게 되면은 그 형법에 보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뭐 판결이 나봐야 알겠지만 뭐 무기징역이 나온다든지 뭐 30년 형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형이 나와도 나중에 이게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 이런 걸 보면은 죄값도 다 안 갚았는데도 그냥 특별사면으로 그냥 나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데는 나오는 곳이에요 원래가.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감옥을, 이 지옥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이게 비틀어 버린 거야. 이게 다 허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저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알려드리고,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기독교 교리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 저는 기독교 교리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성경이에요. 성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가 어찌됐든 간에 저는 성경에 있으면 그대로 전파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목사하고 저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지옥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저 세상 감옥이에요. 이 세상 감옥이 아닙니다. 저 세상 감옥이에요. 그래서 감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들어가서 죄값을 다 갚으면 나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교리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이렇게 잡아놨어. 이거는 또 따로 있어요. 영원히 못 나오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곳은 어디냐면 지옥이 아니고 불못이다 이 말이야. 지옥이 아니고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옥과 불못을 구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학에서 가르쳐주지 못해요. 가르쳐준 사람을 나는 못 봤어요. 저는 이런 것을 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00%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확신을 갖지 못했다, 내 자신이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과 기독교 교리는 어느 정도만 일치하지 기독교 교리의 나머지는 다 허구예요. 허구고 거짓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졌을 때 이 기독교 교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철학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기독교의 교리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지만 기독교 교리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계속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리하고 프레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지요.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패하시리라. 강림하여 강림하다라는 것은 파루시아라고 그랬죠. 파루시아. 강림하여, 이게 파루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림하셔 나타나심으로 그를 패하시리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짐승을 적그리스도 짐승을 잡아서 불못에 넣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짐승을 잡아서 불과 유황못에 넣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하고 불못은 장소가 다르대요. 장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불못을 잠깐 설명하자면, 불못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장소입니다. 그게 감옥이다. 감옥. 헬라어로 이 감옥을 필라케라고 합니다. 필라케라고 하는데, 이 감옥에다가 갖다 집어 넣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배에는 감옥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기에 보면 나와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영전하는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양들이 아니고 염소들이에요. 염소들. 이 염소들인데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전한 불 속에 들어가라. 이 불이 지옥불이 아니고 불못의 불이라니까. 불못의 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불못의 불이라는 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이 몇 장 몇 절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이 기억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일반 사람들은 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던 이 마귀가 나오지요. 불과 유황못에. 이게 지옥이라고 표현을 안 해놓고 성경에는 불과 유황못이라 그래. 이걸 줄여서 불못이라 그런다니까. 불못. 이해하셨죠? 불못. 불과 유황못을 줄여서 불못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짐승이 있어. 이 짐승을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이걸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얘를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자도 있어. 이 거짓 선자는 누구를 지칭하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이 짐승은 그 짐승은 어디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얘를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얘를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둘이가 나옵니다. 두 짐승이 나오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렇게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를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용어를 많이 써요. 기독교 안에서. 그리고 거짓 선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마귀의 최후의 장소, 마귀를 위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불이 있어요. 그것이 불과 유황못입니다. 이게 지옥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어떻게 생겼냐면, 지옥은 불과 유황못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옥은 수천 가지
형벌의 장소라면 불못은 한 가지 형벌의 장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지옥은 뭐라고요? 수천 가지 형벌의 장소라면 불못은 한 가지 형벌만이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 다시 설명하자면 지옥은 일시적인 형벌 장소라면 불못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지옥과 이 불못은 확실히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장소 자체도 다 다르대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가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있지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적그리스도로 이야기한다. 이 악한 자에 나타나지만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래서 이 멸망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멸망하는 자들. 그래서 이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를 받지 않고 불의의 불법적인 이 거짓 선동, 불법적인 거짓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속임이죠.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이거 진리가 나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입니다. 이걸 내가 불의의 모든 속임, 이 모든 속임, 이걸 묶어서 프레임이라 그럴게요. 프레임. 그래서 이 프레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진리.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그럽니다. 알레데이아. 헬라어로 이제 진리를 알레데이아 이렇게 부릅니다. 알레데이아.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못 받느냐?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나오는데, 받지 못한 이유는 진리를 받지 않고, 그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뭘 받아요? 불의의 모든 속임,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받는다 이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거짓 선동, 거짓 교리, 그래서 거짓 말, 그 다음에 거짓 교리, 그 다음에 가짜 뉴스, 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로 바꿔드린다면 거짓말, 거짓 교리, 가짜 뉴스, 그 다음에 거짓 선동을 믿는 자들은 모두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됐고, 주한 미군이 이들을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가짜 뉴스를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이 이에 대해서 완전히 거짓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 가짜 뉴스를 보도했던 신문사 스카이데일리는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 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다면서 이들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됐다고 썼습니다. 정보 출처는 미군 소식통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저도 이 취재 기자한테 너무 깊이는 안 물어봅니다. 정보가 살 수 있을까.
윤 대통령 측은 보도 당일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곧바로 이 기사를 인용하며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스카이 데일리 측이 인용한 미군은 해당 기사가 완전히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주한 미군 측은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을 체포한 적이 있는지 묻는 JTBC 질의에 오늘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미군에 대한 설명과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이 데일리 측에 대해선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JTBC와 통화한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주일 미군 측에서도 오키나와 미군 기지 이송 등 보도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관위도 오늘 스카이 데일리 측과 해당 기자를 공무집행 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해당 보도로 계엄 당일 연수원에 머문 선관위 직원이 중국인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거짓말, 거짓 교리,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또는 유튜브에서 무슨 영상을 보든 또 인터넷에서 뉴스를 검색해서 읽어보더라도 공신력이 있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선동하지 않는 공신력이 있는 매체를 선택해서 꼭 그거를 믿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윤석열 대통령 짱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마지막에 그 한남동 공간에서 체포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튜브 많이 보라고 그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유튜브 그러니까 구구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그 부정선거 음모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개헌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그 가짜뉴스 거짓 선동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도 넘어간다니까. 근데 일반 국민이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카이 데일리가 중국인 99명이 체포돼 가지고 그러니까 12월 3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때 중국인 99명을 체포를 해가지고 이게 미국의 미군들에게 인계해가지고 미군이 조사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뜨거운 감자로 가짜뉴스로 돌아다니니까 어저께 미군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체포한 적도 없고 조사한 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를 좀 똑바로 좀 보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어저께 JTBC가 단독 보도했는데, 오늘은 그거를 수많은 매체에서 이제는 다 보도를 다 했습니다. 원래 단독 뉴스는 단독으로 먼저 보도하고 난 이후에 다른 매체가 보도하는 것이 그거의 그들의 생리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매체에서 인터넷 매체에 검색을 해보니까 수많은 매체에서 그것을 다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동아일보에서 나온 보도인데, 동아일보 그 보도에 보면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게 뭐가 나왔냐면, 정강훈 목사, 이 사람 정강훈 목사인지 알잖아. 이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동아일보 인터넷 판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개신교계 해가지고 정강훈 목사 출교 제명 요구하며 강력 비판했다. 그러니까 요구를 하며 정강훈 목사를 출교 제명시켜라. 그러니까 이단으로 제명시키고 정강훈 목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라고 하는 보도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면은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개신교계 정강훈 목사 출교 제명 요구하며 정강훈 목사를 강력하게 비판한 내용을 이 개신교계에서 요구했다고 하는 것을 동아일보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오늘 기사입니다. 2025년 1월 21일 11시 49분에 김민 기자가 이거를 송고한 기사 내용인데요.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계 정강훈 목사 출교 제명 요구하며 강력 비판. 이게 저는 어디에서 이걸 읽었냐면 다음 있죠. 다음에서 네이버 말고 다음에서 인터넷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동아일보에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신교계 정강훈 목사 출교 제명 요구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래갖고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기 여론이야. 여론이라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여론이라니까. 이게 좋아요 하나요 이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이것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좋아요 이렇게 나오고 감동 이런 거 빼고 좋아요 하고 하나요 이것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렇게 안 한데 꼭 다음 포털 다음에는 꼭 이렇게 하더라고. 좋아요가 있고 하나요가 있어요. 이게 꼭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이게 좋아요 하면은 2811명, 화나요 이렇게 열받는다고 하는 것은 58명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라니까. 이것이 바로 현재 여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도 읽지만 여론도 꼭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다음을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뉴스를 보지 않고 다음에 올라온 뉴스를 봅니다. 이 다음은 좋아요 하나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네이버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네이버는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여론을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아리까리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문구를. 그래서 네이버를 저는 안 보고 뉴스를 볼 때 다음을 봅니다. 다음 포털 다음에서 뉴스를 검색해서 보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사람들이 답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좋아요에 붙이면 되겠지요. 그러면 화나요 58명이야. 근데 좋아요는 2811명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정강훈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강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강훈에 대해서 제명을 했으면 좋겠다. 기독교에서 제발 이걸 쫓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2811명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그러면 이게 2811명 나누기 화나요 58명으로 한번 나눠볼게. 48배야. 48배. 그래서 정강훈에 대한 여론은 48배로 압도적으로 출교 제명을 원한다 이 말이야. 누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은 정강훈에 대한 여론이 어떻느냐. 48배로 압도적으로 제명. 48배면 이게 이제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4800%입니다. 이게 퍼센트는 100을 곱해주니까요. 이것을 퍼센트로 말하면 4800%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극우 보수주의자들이나 극우 유튜버나 극우 보수주의자들이나 극우 단체에서나 정강훈을 좋아하지 일반적인 국민은 정강훈을 싫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인간 싫어해요. 저는 이거 목사로도 보지 않습니다. 정강훈이를.
그러니까 저는 이 정강훈을 저는 정강훈은 거짓 선동가다. 거짓 선동가이며 거짓 선지자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거 선동가예요. 선동가입니다. 선동가. 그래서 오늘 이 개신교교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것을 좀 큰 글씨로 보기 위해서 이거 기사가 좀 작으니까 저 큰 글씨로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19일날 엊그저께 19일날 주일날 연합예배 때 세종대로에서 사랑제일교회 주최로 열린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봅시다. 동아일보 내용. 개신교계 일부 단체들이 최신 서부지법, 서부지방법원 있잖아요. 막 폭도들이 들어가고 아주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난장판을 해놨는데 서울지법,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건과 관련해 정강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19일 법원 남동 배우 정강훈은 참여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소위 목사라는 정강훈은 가짜 뉴스에 근거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게 선동하는 게 맞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 공개적으로 폭동을 주문했으며 소요와 난동의 배우 노릇을 함으로 한국 기독교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기장 측에서 이걸 줄여서 기장이라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안 부르고 기장 측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목사들은. 그래서 장로회는 기장 측은 그는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민주주의의 법치를 무너뜨려 놓았다며 민주주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내란 선전 선동의 핵심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질서를 파괴하는 정강훈은 국민과 한국 기독교 앞에 참여하고 사법 남동에 책임지라고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 개혁 실천 연대도 20일 한국교회는 초법적 폭력 사태 주동하는 정강훈을 당장 출교 제명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교회 개혁 실천 연대는 입장문에서 정강훈은 폭력을 부추기며 근거도 없는 막말로 선동하여 윤석열 지지자들을 자극했다며 이는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신앙적 행태다. 반신앙적 형태라고 했다. 또 폭력 행위와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정의와 평화의 원칙을 기반으로 폭력을 비판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정의와 평화의 원칙을 기반으로 폭력을 비판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동아일보 김민 기자, 김민 기자가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 사람이 인터넷에서 이게 동아일보 기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정강훈 선동, 거짓 선동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론을 볼까요? 요거를 오늘 이 시간 최신 지금 현재 오후 5시 40분인데 40분 현재 2837명. 이게 더 늘었네. 아까보다. 아까는 11명이었잖아요 2837명. 이건 58명은 그대로 있는데
이거 더 늘은 거죠. 그러니까 정강훈이를 제명해야 된다. 기독교에서 출교시켜라, 쫓아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 선동가들이 이 마지막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정강훈이는 뭐 거짓 선동가요, 거짓 선지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나온다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가. 어저께 내가 이야기했잖아. 양의 탈을, 양의 옷을, 양의 탈이 아니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 기독교라는 기독교인이라는 또는 기독교 목사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갖고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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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제가 볼 때 빨리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거짓 것만 믿는 거야. 거짓 것. 여기서 이제 거짓 것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거짓 것이라는 것은 거짓말, 그 다음에 거짓 교리, 그 다음에 뭐 뉴스로 말하자면 가짜 뉴스, 그 다음에 거짓 선동,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믿는 거예요. 그 누가 믿느냐? 믿는 자들이 이걸 믿는다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걸 믿고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러한 거짓 것을 믿게 하느냐? 이것도 일정한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거짓말을 누가 믿겠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게 프레임이 작동하면 가능합니다. 프레임이 작동하면 거짓말도 진짜처럼 둔갑한다. 진짜처럼 둔갑하는 거예요. 프레임이 작동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레임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리도 아닌데 어떻게 믿을까?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믿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프레임이라는 영어로 그냥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틀이라는 이런 뜻인데, 일정한, 이걸 또 정치적으로 말하면 진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반공을 싫어한다, 뺄갱이를 싫어한다, 이런 프레임을 짜놓고, 북한은 뺄갱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짜놓고, 민주당은 저쪽 진보 진영은 뺄갱이 새끼들이다. 그러니까 정강훈이가 주장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정강훈이의 주장은 진영 논리로, 주장은 프레임 싸움입니다. 정강훈의 주장은 프레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 안에다가 사람들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강훈의 주장에 동자를 하지 않지만 정강훈이가 이거 보수라고 하는 프레임 틀 안에서 논단 말이야. 그래서 프레임 전쟁이다. 그래서 정강훈은 보수라는 정치 프레임은 틀이라고 그랬죠. 프레임 안에서 놀기 때문에 보수당도 지지한다 이 말이야. 이거를 정강훈의 주장은 프레임 싸움입니다. 프레임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정강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악한 겁니다. 목사가 이 짓 하면 안 돼요. 목사는 성경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프레임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강훈이는 보수라고 하는 프레임을 갖고 놀아버려요. 그러니까 정강훈의 주장에 별로 동조하지 않는 보수 정치인들도 정강훈이가 나와서 막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저 감옥 구치소에서 꺼냅시다, 그러면 같이 놀아버리는 거야. 이것이 이제 프레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의 틀 안에 갇히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강훈의 논리가 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으니까 원래는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놓고 프레임 틀 안에다가 두 프레임,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 두 개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두 개의 프레임이 작동합니다. 우리 한국은 그게 뭐냐면 보수라는 보수 프레임이 있고 진보 프레임이 있어요. 진보 프레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강훈 같은 사람들은 이게 보수라는 정치 프레임을 갖고 나와요. 정치 프레임을 갖고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정강훈이 원래 목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이 정치 프레임을 갖고 와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보수당을 지지한 사람은 이걸 동조해요. 이게 프레임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프레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보수 프레임이 있고 진보 프레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쉬운 말로 말하자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있어요. 그래서 두 진영 싸움으로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강훈은 두 진영, 이거 프레임이라 그럴게요. 두 진영 싸움을 선동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정강훈은 두 진영의 싸움을 선동하는 자이며 거짓 선동가예요. 거짓 선동가이다 이게요.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거짓 선동가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거짓 선동가 중에 하나가 정강훈이에요. 그러니까 정강훈이는 이 두 진영의 싸움을 선동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붙여버리는 거야 그냥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땅바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올라왔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프레임 싸움에 걸려 들어가면 진실은 없어지고 프레임만 보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프레임, 진리와 이 진리, 세상에서는 진리라고 안 쓰죠. 세상에서는 진리라는 말을 안 쓰고 진실 또는 사실 또는 팩트 그런 말을 씁니다. 팩트 체크할 때 팩트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프레임의 싸움에서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면 진실은 사라지고 프레임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걸 건 거예요 정강훈이가.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또는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진실과 프레임 싸움이 작동했을 때 이런 것이 실제로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해 놓은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진실과 프레임 싸움이라는 이러한 학문이라든지 또는 이 학문이라든지 그 연구가 되어 있는지 검색을 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진실과 프레임 싸움이라는 학문 연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는지, 학문 연구가 되었는지 검색을 하니까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진실과 프레임에 관한 것을 이거 이야기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조지 네이코프입니다. 조지 네이코프,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지금 현존하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 알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입니다. 조지 레이코프 교수가 프레임 이론이라는 학문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의 이 프레임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지금 그 보수당에게 그러니까 정강훈이가 두 진영의 싸움으로 이렇게 두 진영 싸움으로 프레임 싸움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진실은 사라진대요. 이게 프레임 싸움이 붙으면. 그래서 진실과 프레임 사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은 외면하고 프레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조지 레이코프 교수의 이론에 이게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헌법을 어겼지요.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잖아요. 이게 진실이야. 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다는 건 진실이라니까. 그게 사실이고 팩트예요. 근데 이걸 정강훈이나 이런 극우 유튜버들이 프레임 싸움으로 걸어버린 거야. 그러면 진실하고 프레임 사이에서 내가 진실을 택할 것인가 프레임을 택할 것인가. 이 프레임은 진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 사람은 이 진실하고 상관없이 자기 진영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과 프레임 사이에서 프레임 간의 싸움에서 진실과 프레임 간의 싸움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진실을 안 택한대요. 진실.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진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불법 거짓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는 진실이고 이게 세상적으로는 진실이라고도 쓰고 사실이라고도 쓰고 영어로는 팩트라고도 씁니다. 그 다음에 truth라는 말을 써요. truth라는 말을 이게 씁니다. 이렇게 truth 이 말을 쓰는데, 근데 진실하고 프레임 간에 싸움이 붙어버리면 이 조지 레이코프 교수님의 프레임 이론에 보면은 진실하고 프레임 간에 싸움이 붙어버리면 사람들은 진실은 애매하고 어디로 붙는다고요? 프레임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지금 한 달 반 전이잖아요. 뭐 한 달 20일 전 이쯤 됐는데, 그때 계엄이 12월 3일날 선포됐을 때 그 이후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40%다 50%다 또 국민의힘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지율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그 보수주의자들이 보수 진영에서 이걸 진실 싸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프레임 싸움으로 가버린 거야. 프레임 싸움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프레임 싸움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대. 이 사실에는 관심이 없대. 관심이 없대요. 예? 그러니까 팩트 체크 한다고 하는데 이 팩트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 팩트. 관심이 없고 프레임이 뭐예요? 뭐 우리나라 정치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 뭡니까? 진영. 자기가 좋아하는 진영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 진영에서 주장하는 그 논리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 사람들의 주장을
그냥 지지해 주는 거야. 무조건.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 왜? 나는 보수 진영 사람이니까 지금은 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싸움이다. 이 프레임 싸움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보수 진영 사람들은 단결을 해버리고 진보 진영 사람들은 진보 진영끼리 또 뭉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이론에 보면은 진실과 프레임 간의 싸움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진실을 택할 것 같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하고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국회에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무력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이건 법은 누가 봐도 이거는 헌법을 어긴 거야. 그게 이제 팩트란 말이야. 그게 진리고. 근데 이 보수 진영 쪽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또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 누구예요? 정강훈이 이런 사람들이 프레임 싸움으로 계속 이게 걸어놔 버렸기 때문에 그 보수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자기가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진실이 뭐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야. 오직 나의 진영이 이겨야 돼. 내 진영, 보수 진영이 이겨야 돼. 이 싸움으로 번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현재는 두 진영의 그 지지율 여론조사입니다. 지지율이 비등비등해졌다 이 말이요. 지지율이 두 진영의 지지율이 비등비등해진 겁니다. 비슷해진 겁니다. 왜? 이게 진영 싸움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가지고 법을 어겼든 안 어겼든 그건 별 관심이 없어. 보수 진영에서는. 그 보수 진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자기 진영이 이겨야 돼. 자기 진영이 이겨야 돼. 자기 진영이 이겨야 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고 정권이 연장되기를 원해.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 정권 교체보다 약간 지지율이 높이 나왔다 이게. 정권 연장. 그 정권 연장이라는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고 계속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론조사 나왔는데 정권 연장이 정권 교체보다 약간 높게 나왔어. 이게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프레임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지 레이코프 교수의 프레임 이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든 아니면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이거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금 저 정치 이야기 했지만은 정치 말고 종교도 똑같아요. 자 보세요. 기독교는 프레임입니다. 기독교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그랬죠. 근데 저 이기방은 프레임하고 상관없어요. 진리를 추구해요. 저는 기독교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고 저 이기방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리를 추구해요. 그러면 여기에도 뭐가 나와요? 프레임하고 진리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기독교와 이기방, 저 이기방과의 싸움은 뭐냐면 이걸 좀 바꿔봅시다. 이기방과 기독교와의 싸움은 진리와 프레임 싸움입니다. 진리와 프레임 싸움이에요. 아까 내가 그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기독교, 저 이기방과 기독교와의 싸움은 진리와 프레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저 광주에 있는 우리 정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자기 교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목사님들 모여 있을 때 말씀을 전했는데
기독교 목사들이 태클을 걸더라 이거예요. 같은 교단의 목사들이. 그래갖고 설교를 다 못하고 중간에 중단했대요. 내려왔대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 목사라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리를 엄청 여러분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할 것 같지요? 추구 안 합니다. 프레임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은 프레임 안에서 놀기를 원하지 진리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대부분의 기독교 목사들은 프레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기독교의 프레임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 구원, 이신득이 은혜 구원, 믿음 구원이에요. 이 프레임 안에 딱 갇혀 있습니다. 이 프레임 안에 딱 갇혀 있어요. 그리고 오직 은혜 구원이다, 오직 믿음 구원이다, 이 안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광주에 그 정목사님도 그 이야기 하시던데,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은 은혜 구원이다. 요한복음은 은혜 구원이요. 공간복음은 공의 구원이며, 또 요한복음은 믿음 구원이요. 공간복음은 행위 구원이다. 이것이 팩트거든요. 팩트예요. 이게 팩트고, 팩트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진리고 이게 진실이고 이게 사실이야. 근데 진리를 심도 있게 추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니까.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 할 것 같죠? 안 해요. 자기 프레임 안에서만 노는 거야. 아, 우리 기독교는 이신득이야, 이신득이 구원이야, 은혜 구원이야, 믿음 구원이야. 그 외에는 성경에 있어도 그건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마르키온하고 똑같은 놈이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목사들은 초대교회 2단인 마르키온 있죠. 마르키온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키온이 뭐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차 이야기했지요. 마르키온은 뭐 하는 사람이요? 마르키온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마르키온은 은혜 구원이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마르키온은.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이 심판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공의 심판이 없어요.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성경에는 나와도.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은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환난전 휴거라든지 그런 이상한 것을 주장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2번 심판받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몰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은혜 구원이다, 공간복음은 공의 구원이다, 요한복음은 믿음 구원이고 공간복음은 행위 구원이다, 이런 거 이야기해도 기독교 목사들은 이런 팩트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져. 왜 그러냐면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도 이 프레임 안에서 놀기를 원하지 진리를 추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거 따라갔다가는 이거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심도 있게 추구하다가 진리를 깨달았어. 그러면 기독교 교리에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정죄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예 안 해. 요거도 먹는 짓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목사들은 마르키온과 같은 존재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러한 세상에서도 진리를 추구하면서
이러한 세상에서도 진리를 심도 있게 추구하면서 전하는 자가 있으니 누구예요? 바로 이기방이다 이거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를 완전히 다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소수의 사람이라도 이 진리를 추구하고 따라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 모든 목사들이 다 변화받기를 원한다든지,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의 프레임을 깨고 제가 전하는 진리를 추구하며 따라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로 쳐놓은 콘크리트 벽과 같은 겁니다. 벽과 같은 것이기에 파괴하기가 뜨리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벽하고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주먹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콘크리트 벽을 깨부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단단한 콘크리트 벽은 중장비를 동원해야 깨부시지, 땅돌 던진다고 이거 깨부셔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잘 아시고, 적은 사람이라도 비록 몇십 명이라도 이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독교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우리가 진리를 심도 있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참으로 내 양심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마음의 울림,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심도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독교하고 대항해서 싸울 생각도 없고, 또 이걸 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개종해 가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여 위에 가면 성경과 동일한 기독교 교리하고 성경과 이렇게 있는데, 기독교를 성경과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이 지구상에서는 불가능해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자,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있죠. 이 자들은 프레임에 갇힌 자들이에요. 프레임에 갇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프레임, 일정한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은 모두 심판받는다. 이거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진리와 프레임 싸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정치적으로도 내가 설명해 줬고 종교적으로도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 설명을 할 때 소수의 사람만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러면 그거 뭐 해서 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다 할지라도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잘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 그러나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 그래서 찾는 자가 적어. 그러니까 원래 진리, 원래 이와 같이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적지만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많다라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진리를 계속 추구하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적다 이게요. 적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 이거요. 그러니까 프레임 안에 갇혀갖고, 이 프레임 안에 갇혀갖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한다고 생각하죠. 천만에 말씀, 관심도 없고 성경도 읽지도 않는 사람이 세버렸어요. 내가 요 포항에 아는 목사도 있는데요, 그 장로교 목사인데요, 그 사람 내가 성경 몇 번 읽어봤습니까? 한 번도 안 읽어봤대. 그리고 일주일 내내 있으면서도 성경을 아예 안 읽어. 경주에 있는 또 아는 애 장로교 목사인데 그 사람도 성경을 절대 안 읽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 외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은혜 구원, 믿음 구원의 프레임 안에 갇혀가지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 관심도 없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그냥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정치꾼들, 거짓 선동가들 말은 또 그 사람들이 또 잘 따라요. 그런 비밀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여기 나오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게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프레임 안에 딱 갇혀갖고 성경 진리도 관심도 없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듣지도 않는 이 인간들이 구원받을 거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다 지옥 떨어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2장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대우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도록 축복하신다 이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 마지막 때 진리로 무장해서 이 마지막 때 알곡백성이 되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14만 4천 명의 종들과 또 승리하는 알곡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